지난주 강론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큰 실증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 빚을 진 자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효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육신 곧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살면 죽는 줄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령께 우리가 지고 있는 채무를, 빚을 갚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첫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나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지체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무엇을 말했을까요?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사도는 지난주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성도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며 영광스러운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자, 이러한 성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도 인간의 회복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 이하에서는 성도는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인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아직은 부활과 또 완성된 구원이 보이지 아니하나 그 소망, 곧 부활과 완성된 구원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어서 26절 이하에서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인내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기에 사도는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8절에서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위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본의를 따라서 잘 이해하고 또 사용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용하여 결국 우리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관된 섭리, 하나님의 일관된 섭리를 확신하며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심을 따라 택하여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으며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여 어떤 경우에도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한시도 잊지 않았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한 번도 이 주제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롭다함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롭다함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자,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31절. 그런즉, 바로 앞 30절에서 말한 대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인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누가 우리의 구원을 패할 수 있으리요? 이런 말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 경계되지 않는 진리입니다. 네. 만일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노력으로 그 구원을 지켜서 영화롭게 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얼마든지 무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무로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점을 더 깊이 말합니다. 32절과 33절을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렇게 주신 우리의 구원을 어찌 무로 돌리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를 택하여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사랑이에요. 누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법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정, 재판하는 법정. 자,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를 기소한 검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나열하고 그러므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함이 마땅합니다 라고 사형을 구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변호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를 증거로 제출하며 그러므로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라고 변론하십니다. 자,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고 피고인은 모든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이렇게 무죄를 선언하신 거예요. 검사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죄라는 결정적인 증거인 그리스도의 피 때문인 것이죠. 자, 이것을 두고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네. 누가 정죄하리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 선언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언하심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들의 구속 사건에 근거한 것인데, 곧 아들의 피에 근거한 무죄 선언인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계속 볼까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무죄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행함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무죄 선언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무죄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즉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는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여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하고,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7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과 공고와 박해가 와도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 와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칼이 와도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외친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까지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 승리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도 자신은 승리하며 살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외친 거예요. 무엇이든 와라. 환난이 와도 좋고 위험이 와도 좋고 죽음이 와도 좋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길 수 있다. 사도는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것이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을 확신한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큰 소리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38절과 39절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네.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그러니까 무엇을 확신했나요?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성화의 싸움을 싸우며 살다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다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 주장한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불러 의롭다 하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죽어도 영광스러운 부활로 영화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확신을 하고 외쳤던 거예요.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사도가 로마서에서 강조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근거하여 몇 가지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아들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받은 우리의 구원은 변개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최종 구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종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며, 따라서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넷째로 구원은 그의 합당한 열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죠. 자, 이로써 그리스도의 생명, 곧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점점 자라는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점점 자라는 것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믿음은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결국 최종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가다가 포기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마침내 최종 구원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은 역사의 마지막 날 심판에서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 사도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따라합니다. 의롭다 함의 위대한 죄의 승리.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의롭다 함의 위대한 죄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적용합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의롭다함의 위대한 죄의 승리입니다. 자,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를 만날 수 있고,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을 만날 수 있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고, 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게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몰라도 모슬렘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얘들은 생명을 내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목숨을 앗아가는 칼이죠, 그게. 자, 우리가 만약 그때를 만난다면 그때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것입니다. 수년 전에 모슬렘 지역에서 선교사님이었던가요?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는 승리한 것이에요. 그의 구원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상황을 만나도, 그래서 우리가 도살장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한 양과 같은 형편에 처해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처럼 확신해도 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 사고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단의 도전이 와도, 설사 우리가 죄에 넘어져 실패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최종 구원에 이룰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의롭다함은 위대한 승리, 곧 최후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인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도가 본문에서 강조한 것은 다시 반복드립니다마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최후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의롭다함을 받은 자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자가 도살당할 양과 같은 형편에 놓일 때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승리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로 모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넉넉히 이기는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최종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가 전투적으로 관리 보관하다가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한 완성된 구원을 마침내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새 땅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생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나 위로와 격려를 받으십시오. 언제나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닥쳐도 어떤 사건이 내 앞에 다가와도 심지어 죽을 상황이 닥쳐도 그로 인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뒷걸음질을 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최종 구원에 들어갈 것이에요.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위로받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좀 못 살았어도 여러분이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반드시 무죄 판결을 받아 새 땅에 들어가 영생할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있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위로와 격려가 와닿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의 삶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 32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 곧 새 땅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우리의 형편을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빠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필요를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빠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사, 아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곧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아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형편에서도 이길 줄 믿고 승리할 줄 믿고 위로와 격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직면한 악한 환경을 선한 환경으로,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제 설교가 자꾸 길어져서 제가 원고 외에 다른 얘기를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서 원고도 최대한 줄였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잠깐 좀 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연말 연초에 한 3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퇴원을 하고 집에서 이제 호흡기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지난주 금요일 날 동료 목사님들이 이제 병실에 있을 때 유문을 못 와서 금요일 날 몇 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이제 그날 점심을 먹고 또 차도 한잔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부터 호흡기 치료를 하는데 가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가래가 아침까지도 안 나왔는데 저녁에 가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가래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병원을 가서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 의사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또 항생제 좀 처방해주고 올 처방해주고 그냥 가라는 거죠. 근데 항생제를 먹으면 될 줄 알았는데 항생제를 먹어도 계속 가래가 나와요. 그래서 또 다시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계속 나와서 이거 좀,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바빠서 제가 아는 내과 의사를 좀 찾아갔어요.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약을 하나를 처방해 주면서 받아왔죠.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호흡기 치료를 하니까 또 가래가 나와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 폐렴이 결국 나를 놔주지 않을 모양이다 라는 생각도 들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아직 교회 문제도 해결해야 될 목사잖아요. 또 육신의 부모로서 자녀들의 문제도 좀 문제를 다 이제 풀어줘야 되잖아요. 아들아이가 11월 달에 결혼을 하는 것으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당장 아들아이 결혼식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조금 더 생명을 주셔서 제가 이 모든 일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니,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불안함이 드는 것보다는, 물론 약간의 불안함이 있었겠죠. 그것보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녁이면 제가 일기를 쓴다고 그랬죠? 일기를 쓰면서 좀 저를 돌아보고,
좀 성찰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사,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조금 더 길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실지 그렇지 않을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니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내일 다시 병원을 좀 가서 진단을 받아보려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측면에서 우리는 최종 넉넉히 이길 겁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실 분이 채워주실 것이고, 또 설사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이 넉넉히 이기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과 충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라 하면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의무가 있고, 또 동시에 우리의 순종과 충성을 받으실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받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관계예요. 따라서 우리는 권리만 요구하면 안 되겠죠.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려면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마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려면 최소한 4대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순종과 충성,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순종과 충성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의롭다함의 위대한 최후 승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다 보면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을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거예요. 우리의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아들까지 내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경우에도 승리를 확신하시고 최종 구원에 이를 줄 흔들림 없이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넉넉히 이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가 전투적으로 관리하죠, 보관하죠. 그냥 창고에 넣어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투적인 삶을 통해서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는 관리하고 보관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린 완성된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고 새 땅에 들어가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자는 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사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곧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형편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와 격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과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의무가 있다면 동시에 우리의 순종과 충성을 받으실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받아들일 권리가 있다면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려면 먼저 우리의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순종과 충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